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당연하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며 이 서신을 쓸 때의 장소가 감옥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제가 교회 안의 거짓말들 시리즈를 시작하였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교회 안에 사용되는 큰 거짓말로 쓰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자족함에 대한 것, 만족에 대한 것,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자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신년이 될 때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한 부흥사 되는 양반들이 정말 설교하기 좋아하는, 또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는다면 그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이 당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서. 사실은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로 읽고 암송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이용하여 그렇게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용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눈으로나 입으로나 성경 본문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는 주님을 이용하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감옥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감옥에서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속히 풀려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 4장에 읽었던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앞뒤 내용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생활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쓸 그러한 재정을 후원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로서 이 재정을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가장 많은 어떤 면에서의 긴급한 어떤 재물이다 그러면 재정이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현 시대의 감옥이야 감옥에 있으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덮을 것을 주고 심지어 난방까지도 되지만 당시의 감옥은 가둬놓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도대체? 죄수들은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그 죄수로 잡힌 그 사람의 관계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 정말로 관대한 통치자가 있는 경우는 아마 강냉이 죽이나 하루에 한 끼니 주면 많은 것이지 지금 시대의 관점처럼 그렇게 삼시세끼를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일거리도 주어서 용돈까지 주고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고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한 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현 시대의 감옥에 갇히는 것하고 당시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또한 주로 법치의 시스템 속에서 당시에 나라들, 국가들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나 간수장의 놀이기회가 되고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또한 빈번할 정도로 벌어졌던 일이 되어집니다. 간수나 간수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학대와 조롱과 고문과 폭력과 폭행이 감옥 안에서는 일삼아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읽어가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연하게 부유한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재산이 좀 있었다 해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써버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데 어느 곳에 머물면 여관비도 필요할 거고 식사비도 필요할 거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 먹을 것을 안 가져오면 돈을 간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간수가 먹을 것을 제공하죠. 염가 제공이겠습니까? 아니지요. 5배, 10배 비싸게 받겠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연보 헌금을 보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가 4장 10절을 볼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란 말은 전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내용도 이 본문 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단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금을 보내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단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시대적 시스템상 쉽지 않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다 그러면 로마에 지금 있는데 빨리 연보를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가라. 그러면 은행 시스템도 없잖아요. 사람 인편을 통해서 그 말하자면 심지어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돈을 얼마를 챙겨가지고 보내면 그 돈을 100만을 보낸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한 2달 왕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 가족은 어떻게 하며 그 사람이 다닐 때 여관 여인숙 밥 사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100만을 보내려면 그 사람이 이제 1-2달 걸리는 그 왕복의 생활비를 다 챙겨줘야 되니까 월급은 안 주더라도 무료로 봉사하더라도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돈은 300만 원, 보내는 헌금은 100만 원. 또한 로마를 간다 해서 찾을 수나 있냐 그 말이. 손바닥만한 동네도 아니고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오래 장기간 머문다면 알겠습니다. 미리 이제 내가 이곳에 1년을 머물겠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빨리 가서 인편으로 전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다음에 지금 현재 선교헌금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보내서 도착하는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1년 머문다 그럴 때 2개월째 들었는데 보낸 다음에 6개월째 도착했다. 아이고 제 시간 안에 도착했네. 그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디 쉽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까운 지역에 여기서 한 10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 그럼 며칠 만에 금방 가버리잖아요. 배도 안 타도 되고 바람 여건 생각하지 않고 지중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좀 낫다 그 말이죠. 어쨌든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보내기가 쉽죠. 꼼짝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이용하여서 부자가 되는 거죠. 성공하고 넉넉한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것은 다 여행 가고 자식 보내고 싶은 학원은 다 보내고 입고 싶은 옷은 다 입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최소한은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강남 집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티코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형차는 안 돼. 몰아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이상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의 메시지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제가 살펴봐왔던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가르쳤던 주의 종들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잘못된 믿음의 주장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고 얻고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믿음, 만사 형통의 믿음, 복지의 믿음, 성공의 믿음, 건강의 믿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지만 그러나 건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에서 잘못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징계로서 연약함과 병듦과 심지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병이 들었는데
야, 그것을 내가 신속하게 고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럴 때에 아비가 자식이한테 침을 뱉어도 그 기간이 얼마 있지 않느냐, 그 수치를 쓰는 기간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궁핍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궁핍, 얼마나 많은 위험, 난파된 배 안에 있는 것, 강도의 위협, 또한 돌에 맞고 핍박받는 것. 그러면 누가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내 성 밖에 버리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내리치려 할 때 멈춰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터져버리고 상대방이.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모욕할 때에 멈춰라. 너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멈춰라.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멈춰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라.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회개가 터지면서 뒹굴면서 가슴을 치고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거죠. 야,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라. 김정은이는 회개해라. 문재인이는 회개해라. 청와대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라. 그러는 거지요. 성경하고는 얼마나 많이 다른, 그러나 그럴싸한 보기 좋은 이야기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걸 기도합니다. 나는 믿는 걸 선언합니다. 나는 믿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 그러한 로마서에 있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11절에 내가 홍피바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연보를 보내왔을 때에 그때는 풍족해졌죠. 그때는 풍족해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궁핍하다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 각자의 어떤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재벌입니다. 재벌이나 재벌 2세의 기준이에요. 고통을 많이 느껴요. 나는 흙수저다 그래요. 흙수저다 그러는데 인터넷 쓸 거 다 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쓰고 노트북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고 최신형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없고 핸드폰 요금 3만 원, 5만 원, 7만 원씩 다 빵빵빵 쓰고 때마다 여행 다니고 때마다 외식하고 좋은 옷 사입고 아마 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옷장에 100년 입을 옷을 쌓아놓고 있어요. 100년 입을 옷을. 그러면서도 매년 철마다 옷을 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흙수저다 그래요. 왜 기준은 뭡니까? 재벌이에요. 재벌 갑부 강남 부자 그 재벌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하여 불행을 느낍니다. 계속하여 불행을 느껴요. 그러니 망할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망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망할 세상이 오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그러니 망할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쌓아놓으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세상의 복지, 세상의 만족,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달하니까 해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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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집이 올지어다, 차가 올지어다, 직장 직업이 올지어다, 나에게 승진이 올지어다, 나에게 평안이 올지어다, 나에게 아주 놀라운 자녀들이 생길지어다, 나에게 성공이 올지어다, 나에게 부가 올지어다, 나에게 명예가 올지어다, 나에게 건강이 올지어다. 계속하여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는 누가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지옥처럼. 지옥이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지옥은 만족이 없는 곳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만 들어와도 된다. 만족하겠습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만족한다 그럽니까? 1억이, 10억이, 100억이, 1000억이 1조가 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만족한다 그러니 지옥은 폐업입니다. 만원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없지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조가 넘어서 천조, 만조, 무슨 해, 어마어마한 단위가 증가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대는 자족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고 또한 OECD 국가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 얼마나 치안이 좋은 곳이며 또한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전 세계를 다녀보는 사람들이라면 참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 밤 12시가 되어서 핸드폰으로 신청만 하면 야식을 갖다 주고 밤 12시 넘어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돌아다닐 수가 있고 교통이 얼마나 좋으며 시설과 설비가 얼마나 좋으며 인터넷이 얼마나 좋으며 택배 같은 것이 얼마나 잘 발달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당장 오늘 주문하면 오늘도 물건이 쫓아가고 오늘 주문하면 내일도 도착하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과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다고 더 달라 그럽니다. 각 회사의 노조들은 데모하며 파업하며 더 달라. 임금이 부족하다 더 달라.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그 누구라도 무상 더 준다 하는 사람을 뽑아오지 않습니까? 더 준다. 만족을 모르고 자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준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이상이 자족을 배웠다면 더 준다에 1000만은 현혹되지 않겠죠. 왜? 자족을 배웠으니까. 만족을 배웠으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말은 그러지만 오히려 만족을 배우지 않아서 성경을 이용하여서 더 그렇게 합니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옷, 지금보다 더 나은 음식,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 지금보다 더 나은 설비, 지금보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저는 그래도 살고 태어나는 것이 시간이 흘러오면 흘러올수록 가난한 집안에서 도시 빈민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산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느낍니다. 가난한 집에서 살아왔던 것 또한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이 어찌 이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아주 낮아요. 아마 수십 년 인생 가운데 따뜻한 물로 씻어본 적이 어디 있느냐.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오지만은 1년에 목욕탕을 몇 번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살아왔을 때에 목욕탕을 1년에 몇 번 갈 만한 돈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욕탕을 갈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아깝습니다. 또한 집 없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바가지물 한 바가지면은 머리도 감고 샤워도 다 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가지 한 바가지 물만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물을 쓰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이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얼음물을 깨트리고 아니면 꽁꽁은 찬물로 머리를 감는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이 치킨, 양념치킨, 이런 치킨을 먹은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 재정을 보는 집사님께서 2006년인가 양념치킨을 시켜주신 것이 제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실 양념치킨을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세계가 있는가. 그런 아마 제 20대나 30대나 이럴 때도 외식을 해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중학교 졸업하는 날 이런 때 되면 어머니께서 짜장면을 사 먹어라. 짜장면 집에 모여서 삼형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어볼까? 물론 열심히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값싸게 먹을 수 있으면은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중국집에 가서 먹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30살까지 살아오면서 짜장면을 몇 그릇 먹었을까? 그러면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돈가스를 얼마나 먹었을까? 외식을 얼마나 했을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뷔페를 상당히 군인들과 함께 다녔던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었습니다. 정말 누리는 것,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어야 만족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는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탐심에 자기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지 못하지요. 탐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은 없습니다.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지. 나의 우상이. 음식을 탐하는 것, 옷을 탐하는 것. 다른 말로 이 탐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집착이죠. 집착이죠. 탐심. 남자로서 여자를 탐하고 여자로서 남자를 탐하고 심지어 확장을 좀 시켜보면
대한민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럼 아름다운 외모를 탐합니다. 그 탐하는 거예요. 그게 탐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탐하는데 대부분은 원판 불변의 법칙이 돼가지고 이 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키가 내가 원하는 키보다 작다. 내가 원하는 머리 사이즈보다 작다. 8등신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7등신이다, 6등신이다, 7.5등신이다. 그런 것은 성형수술한다고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가 탐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더 꾸밀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까? 그러나 꾸며도 만족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꾸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뱃속에 우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탐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이 이 세상, 대한민국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정서, 심지어 교회의 심성과 정서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도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시설, 더 큰 건물, 점점점 탐합니다. 큰 교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성가대 가운을 바꿉니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 성가대 가운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 물품입니다. 그래서 한 30, 40만 원은 싼 것이고 70, 80만 원 뭐 이렇게 한 벌에 그렇게 합니다. 비쌉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다. 그리고 50만 원짜리를 50벌을 바꾼다. 그럼 2,500만 원이죠. 그러나 큰 교회는 그러한 재정, 그러한 헌금이 그냥 크지 않다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가대 있는 교회가 성가대 가운을 20년, 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 입는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교회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교회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는 어딘가에 있겠지요. 탐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아름답고 좋은 걸 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인데 우리 안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이 탐심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옥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굶습니다. 먹을 게 없어 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는 있는 거야. 우리 육체로서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만족하냐? 어떻게 자족하냐?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로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은 밥을 굶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쌀은 들어올지어다 먹을 것은 들어올지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굶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육으로는 굶고 있어서 만족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굶고 있는데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굶고 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한다 그 말이에요. 겨울이에요. 감옥 안에서 바닥은 냉골이고 냉랭하고 찬기가 올라와서 잘못 자면 입이 돌아가고 그리고 동상에 걸리고 제때 치료가 안 되면 썩어 문드러지고 그러한 냉골에서 1시간도 제대로 눈을 못 붙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지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편안하게 누우면 보일러가 되고 에어컨이 되고 얼마나 좋은가. 점점점 좋은 것을 탐한다. 좋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내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옷이 떨어지면 꿰매면 되고. 그런데 이제 소위 눈에 난다 그 말이죠. 눈에 난다. 똑같은 옷을 한 3년 입고 살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려. 1년만 입어도 질리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잠잘 때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다시 아침에나 말라 있으면 입고 그러면 종일 똑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할 때 빨아서 자기 전에 그럴 때 빨아서 널어놓고 아침에 마르면 입고 여름 같은 때는 얼마나 잘 말라요. 그러면 되는 것을 일단은 이 욕심, 탐심이 있죠. 어떤 탐심입니까? 명예욕.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볼까? 야, 저 사람은 입는 옷 또 입고 입는 옷 또 입고 다른 사람은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저 사람은 옷을 맨날 똑같은 것 입는 거 보니까 갈아입지도 않나? 그런 판단도 하겠지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세련되구나. 야, 2, 3일에 한 번씩 정장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야, 저 사람은 잘 사는 모양이다. 멋지다. 그 명예욕 탐심이죠. 탐심.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욕구, 탐심입니다. 다 탐심이에요. 주님께서 죄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요한 1서로 한다면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다 그게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에요. 육체가 탐하는 것, 또한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보면서 탐하는 것. 야,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생의 자랑, 와, 어떤 자랑거리, 어떠한 명예거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러한 욕망과 욕구.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거짓말 시리즈를 이어나갈 때에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려야 될 주제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도 너는 특별하다. 그런 거짓말. 너는 특별하다. 거짓말. 그 거짓말 나는 특별하다. 그리고 믿고자 하고 주장하고 교회들 목회자들마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걸 믿으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데 특별한 것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특별함이 인정받을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신학교 무지하게 갑니다. 신학교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가 1000단위는 가볍게 넘습니다. 1000단위는 가볍게 넘어요. 저게 몇천 개의 신학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하급수로 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는 자족하지 못합니다. 특별하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특별하다고 인정받으려니까 애언하는 데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소위 애언자들이 하는 애언은 너는 특별하다는 걸 전제로 또 자녀에 대해서 애언해 주세요. 내 자녀는 특별해. 아주 비성경적인 거짓말을 애언을 통해서 믿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나 혹은 자신이나 혹은 교인들을 특별하다고 계속 전제로 깔아놓고 설교하고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주일날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선포, 선언, 말, 당신들은 특별합니다. 당신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인 선택입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택이고 보편적인 선택이지 특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택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선택, 예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예정을 이제 개의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이 예정과 선택을 특별한 예정과 특별한 선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만족감이 있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거든. 자존감이 높아져.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 이 자기 안에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럴 때에 뭐가 옵니까? 비관이 와요. 비관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교회 목사들이 또한 설교들이 신앙 서적들이 가르침들이 또 자기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여자다 그러면 남자가 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결혼하는 거야. 오, 아멘 받아들여요.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부엌대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사는 게 뭐냐? 낙심하고 비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 우울증이 찾아 들어오고 또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50대 되면 갱년기가 오나요? 그러면은 갱년기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구실이 끝났어. 그러면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갱년기를 통하여 우울증이 크리스찬이 온다. 갱년기를 통하여 비관이 온다. 그건 무슨 말을 그 뱃속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와버리고 다시 말하면 노인네로 접어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구나를 느끼는 거죠. 갱년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떤 이 주부들은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공격하고 심지어 이혼하는 어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나는 이 남자가 특별한 줄 알고 또한 이 남자가 특별해서 나를 특별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평범한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평범해. 이 남자가 특별해야지 이 남자의 와이프인 내가 특별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내 자녀는 특별해. 내 자녀는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될 거야. 자녀가 특별해.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낳으셨어. 특별하게 세우셨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야. 특별해. 근데 특별한 것은 고사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게임 중독이나 하고 핸드폰 중독이나 되고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믿는 부모의 자녀들인데 예배당도 오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도 나는 믿겠다. 언젠가는 내 자녀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특별하게 될 걸 나는 믿어. 응?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짓말. 저는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요걸 탐심이다. 그죠? 탐심이죠, 탐심. 누가 되고자 하는 탐심이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죠. 이 탐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이게 자기가 보통 사람이라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이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 안 되게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저 재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기득권 세력이고 재벌이고 그리고
저 재벌이 가진 돈이 그들이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이 가진 돈을 몇 조를 뽑아내서 우리끼리 1,000만 원씩 나눠 가져도 1,000만 원 가지고 유럽 여행도 좀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특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재벌들이 가진 돈을 우리가 빼앗으면 우리는 특별하게 되는 거야.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부어서 그 특별한 존재로서 못 느끼는 것을 또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젊은이들은 와, 너무 좋아. 나는 특별한 존재가 맞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부모가요. 부모가 특별하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특별한가요? 성경에 특별하다고 나온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꼭 그런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사점, 이스라엘과 한국이 어떻게 비슷하냐, 어떻게 같으냐 그런 거. 다른 말로 뭐예요? 한국은 특별하다는 거죠. 미친 거짓말이죠. 그걸 믿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특별해.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어. 특별하니까. 특별해.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섰을 때 국회에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봐라, 우리는 특별하다. 한민족은 너무 특별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도대체 그 거짓말들을 교회가 목사들이 양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특별해지려면 민족이 특별해져야 되죠. 국가가 특별해져야 되죠. 특별하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죠? 탐심, 욕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탐심, 욕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할까 특별하지 않을까? 넌센스죠. 넌센스. 특별할까 특별하지 않을까? 첫째는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두 번째 특별하지 않습니다. 둘 다가 존재해요. 특별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느니라. 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두는 건데 자기 자신에게 두니까 잘못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죠. 꺾어지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뭔가를 느꼈다면 그 100%의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소유로 만들게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전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 인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좀 말장난 같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특별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근데 끊임없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왔었던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도. 심지어는 메시아니 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봐봐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인류의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돼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그 광증 속에 메시아닉 주에 빠진 사람이 많고, 그래서 메시아닉 주다. 그래서 나는 바로 선지자고 나는 바로 예언자고 나를 따르라. 그런 미혹의 앞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지성스러운 이야기지만 메시아닉 주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다 그 말이야. 끔찍하죠. 어쨌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하다고 계속하여 말하지. 광고도 그래요.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에게 광고는 뭘 이야기하죠? 이 아파트를 사면, 이 옷을 입으면, 이 가방을 가지면, 이 화장품을 하면, 이 물을 마시면, 이 음료수를 마시면, 이 냉장고를 소유하면 당신은 바로 특별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임에 오면, 당신은 이 예배당에 참여하면, 이 예배에 참여하면, 이 집회에 참여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한참 그 중고등부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광고를 참 많이 하죠. 이 캠프에 오면 당신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집회고 그 집회에 오면 오는 사람 누구나 다 특별하게 됩니다. 얼마나 욕망을 자극합니까? 그럴듯해요. 특별한 존재라고 거짓말하죠. 탐심이 존재론적인 탐심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근데 현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통장에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낙담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만 나오면은 뭔가가 될 줄 알고 좋은 직장과 직업이 생기고 장래가 확 열리고 금방 외제차 하나 장만하고 강남 아파트 하나 장만할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3년을 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관됩니까? 특별한 나를 특별하게 못 살게 한 것이 누군가? 정부다. 누군가 지금 정부는 아니고 앞에 전 정부다. 전 정권이다. 곧 나는 이 정권이 말한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겠다. 청년 실업자 너희들은 특별하다. 특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 특별하니까 실업급여도 아니죠. 직장을 아직 못 구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거 왜? 특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별하다고 해주니까. 특별한 너희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회는 우리에게 결국 마귀 사상이죠. 마귀 사상. 마귀는 사회와 국가의 배후에서 특별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고린도 전서로 이야기한다면 지체됨이에요. 지체됨. 그렇지 않아요? 지체됨이에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 손가락이 특별하냐? 발가락이 특별하냐? 엄지손가락이냐? 중지냐? 약지냐? 검지냐? 무슨 발가락이 특별하면 무슨 손가락이 특별하며? 내장기관이 많이 있어요. 12장, 소장, 내장, 췌장, 간장, 맹장, 심장, 위장 많이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 아니 한편으로는 특별하지요. 한편은 특별해요.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하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다 특별한 거예요. 그냥 다 특별한 거예요. 그냥 보편적 특별이에요. 그냥 보편적, 일반적 특별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다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것. 심지어는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장관이든 누가 장군이든 누가 판검사든 의사든 박사든 안 특별해요.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안 특별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CEO가 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할 것 같냐? 그러면 안 특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과거에 철학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즘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러지만은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도 특별하냐? 안 특별해요. 최소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좌파 정권에서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시켜요? 안 시키죠. 대법원이 헌법재판관이 동일하게 적용 안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꺾이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어. 그것이 뭐예요? 이 칼빈주의 가운데 저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5대 교리를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성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칼빈주의자다. 그리고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같은 걸 하고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하고 막 그럴 때에 야, 저 사람 칼빈은 뭐 이상하지 않냐? 저 사람 맹신적인 칼빈주의자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칼빈주의와 저는 다른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데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원전, 물론 존 칼빈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체계상 하는 이야기예요. 칼빈주의로서 오는 그 교리들의 어떤 교리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교리가 있죠. 다 타락했다. 거기에서 선택 교리는 뭐예요? 선택 교리를 뭘로 해석하냐? 그러면 특별하다고 해석해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 가게 한다. 왜? 특별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풀을 보아라. 그러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했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들의 풀의 영광이 더 낫다. 그러면 솔로몬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안 특별하다는 이야기? 안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안 특별한 거예요? 들의 풀보다 안 특별하다는 거예요. 안 특별하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는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특별하면 봐봐라. 저 공중나는 새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지고 다 돌보고 먹이고 입힌다. 근데 무진장 많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그렇게 말하면 다 특별한 거고 들의 풀도 특별한 거고 돌도 특별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믿으니까 교만하고 특별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원하고 특별하다고 믿으니까 특별하다는 그 존재론적인 믿음으로 인한 욕심, 욕망이죠. 그 욕심,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수록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불평, 불만이 차는 거예요. 난 특별한데 왜 쟤는 최신형 핸드폰을 샀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최신형 핸드폰을 못 사. 나는 특별한데. 억울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퍼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특별한데 대우를 못 받아. 저 사람은 한 달 일하고 500만 원 받는데 나는 한 달 일하고 100만 원밖에 못 받아. 나는 특별한데. 이 불공평한 세상 불질러 버리자. 촛불 혁명을 일으키자. 뒤집어 퍼버리자 하는 거예요.
근데 끔찍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것은 세상이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니까 그런 건데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뭘 소유하고 뭘 가져야지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이발하고 머리 깎는데 그럼 뭐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꾸미고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집사님이 이 머리를 파마해 주시고 또 아는 분이 한번 파마로 가자 해가지고 해주시고 또 아는 집사님이 해주시고 뭐 이런 에서 평생 파마를 한 몇 번 했을까요? 한 서너 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제 앞머리가 빠져가는데 어머니께서 머리 좀 빠지지 말라고 아침마다 이 바나나를 막 반죽해가지고 하면은 덜 빠진다고 아침마다 요즘 해주셔요. 근데 뭐 대머리가 되는 빡빡이를 깎거나 뭐 어쩌겠어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남이 볼 때에 단정하지 않다 그렇게만 안 보인다면 뭐 괜찮은 거예요. 옷을 입는데 뭐 특별하다 어쩌다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좀 양복을 좀 비싼 것을 사주신다고 막 가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용하는 단골집이 있으니까 갑시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용하는 단골집은 몇만 원짜리 양복집이에요. 그냥 8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진짜 비싼 건 11만 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꼭 사주시려면 여기서 사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왜 그러냐고 좀 몇십만 원 하는 대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제 동영상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저 손 목사님 제 양반은 맨날 그 깔치색 양복만 입는다. 좀 깔치색 좀 그만 입어라 뭐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깔치색을 누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전에 깔치색 양복도 한 14년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9만 원인가 주고 샀는가. 비싸서 11만 원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뭘 입고 어떤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 말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지게 입고 얼마나 목사 가운이 멋지고 얼마나 양복이 멋지고 비싸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제 넥타이를 하나 사서 하라고 돈을 좀 보내오셨어요. 좋은 넥타이를 살 가격을 보내오셨던 것 같아요. 한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오셨길래 제가 5천짜리 넥타이를 몇 개를 사가지고 그냥 아는 좀 가난한 목회자들 몇 개 선물하고 저도 한 5천짜리 넥타이 2-3개를 했더니 넥타이 하라고 그걸로 비싼 넥타이 하나를 할 넥타이 값을 보냈는데 왜 그런 넥타이를 샀냐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넥타이나 저런 넥타이나 뭐가 가치 있고 중요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래도 좀 대접도 많이 받고 많이 그래도 양복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넥타이도 사주시고 그런 특별한 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거보다는 가난뱅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나무 배를 타는 어부고 그러다가 배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가진 게 없는 도시 빈민이어서 학교 갔다 오면 물길로 우물에 다니고 또 수도가 안 나오고 물길로 다니고 쥐가 들끓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감사해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냥 다 소리나는 선풍기 한 대로 살고 에어컨이 없고 난방이 안 되고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밖에서나 아니면은 물그릇으로 비를 받쳐놓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한 청년 때에는 잠잘 곳이 없어서 산에서도 자고 떠돌아다니고 빌어서도 자고 뭐 실험실에서도 지내고 감사해요. 가진 게 없어서 감사해요. 없어서 감사하고 감사. 왜
그러한 여정과 그러한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배마 부르면 만족합니다. 배마 부르면 만족해요. 멀리서 상담하러 오셔서 저하고 막 3시간, 5시간, 10시간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맛있는 걸 사주시려고 오신 손님들이 그래요. 맛있는 걸, 정말 좋은 걸, 비싼 걸 먹으러 가자고. 제가 이제 여수까지 내려오셔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이야기 좀 계속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여기서 다 취사가 되니까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짜장면 짬뽕 시키면 금방 갖다 준다고. 먹으면서 계속 교제하고 이야기하자고. 계속 말씀 이야기하자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은 그렇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난하게 살아와서 몸에 배인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그 가난하게 살고 없고 심지어는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온 것이 불평불만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제가 살면서 지금도 핸드폰을 씁니다마는 핸드폰을 제가 돈 주고 구입한 핸드폰이 하나가 있나요? 중고로 하나 내가 구입했나? 잘 기억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새 핸드폰을 산 적은 없습니다. 돈 내고 산 적은 없어요. 공짜로 새 핸드폰을 준다 그래가지고 잠깐 쓴 적은 있는데, 그런데 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 남이 쓰던 것을 얻어가지고 몇 년 쓰고, 얻어가지고 몇 년 쓰고, 얻어가지고 몇 년 쓰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 쓰는 핸드폰을 얻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이야기. 전혀 어떤 것을 우리가 탐하고 가지고 붙잡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전에 12절을 이야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비천에 안 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 왜 비천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비천에 처하는 걸 못 배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비천에 처함보다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요즘 기독교인들이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에 쌓여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퀄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앤드 나의 영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데도 배울 걸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울 걸 못 배우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아요.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남는 거죠. 만년 갓난아이로 남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이제 어떨 때는 비천에 처하고 거기에서 배워야 되고 어떨 때는 풍부에 처해요.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외식도 할 수 있고 옷도 더 살 수 있고 이것저것 쓸 수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나 풍부에 처할 때에 연단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풍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 이것을 다 누리도록 내게 풍부를 주신 거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풍부에 처하게 될 때 마땅히 연단 받아야 되고 비천에 처할 때 연단 받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정말 그가 주님을 닮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저는 풍부와 비천을 충분히 번갈아서 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인은 안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이다. 자기가 믿기에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고 진리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를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를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를 배부름에도 처하게 하시고 배고픔에도 처하게 하시고 그를 궁핍에도 처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비천, 궁핍에 처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풍부에 처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부에 처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풍부가 사라지고 비천에 처하게 될 때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겠지. 또한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은 궁핍과 비천에 처했을 때에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탈출하려고 육체로 행하겠죠. 그래서 거꾸로 비천과 궁핍에 처하면은 남을 판단하기를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이 풍부에 처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풍부에 처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풍부에 처한다는 착각을 하고 교만 속에 드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 풍부냐 비천이냐 풍부냐 궁핍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을 제가 전체를 읽으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비결이죠. 자족함이 비결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배고픔에 처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배불러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배불러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자족을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도 가리키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궁핍함에서 일체의 비결, 풍부함에서의 일체의 비결, 배고픔에서 일체의 비결, 배부름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내가 특별하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수록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고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한 것이. 응? 내가 비천한 게 중요해요. 왜?
아니 어떤 게 중요해? 내가 비천하니까 비천하지 않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중요하니까.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 안 좋은 환경을 박살내고 격파하고 막.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설교자들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돌파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당신들의 궁핍을 돌파하자. 가계 치유를 통하여 당신들의 가난을 무너뜨리고 돌파하자. 믿음의 선포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궁핍과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 상황을 돌파하고 무너뜨리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읽고 싶을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싶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뻔합니다. 주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립니다. 주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죠. 자기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꾸로 말씀을 조롱하며 말씀을 이용하며 말씀을 오석하며 잘못 해석하며 잘못 전하며 잘못 믿으며 잘못 가리키며 잘못 주장하며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믿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평행성을 그리지 하나님과 만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이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풍부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세 끼 먹을 걸 한 끼를 줄이고 보내니까 괴로움에 참여하죠. 자기들이 옷을 한 벌 살 걸 못 사 입고 그냥 사는 것 대신에 꿰매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 속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내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내 괴로움.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궁핍과 비천과 괴로움의 시간이고 배고픔의 시간입니다. 모든 거 살 수 있는데 그래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고 말.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배고프고 비천하고 춥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데도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도 주님 사랑하고,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도대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연보를 통해 헌금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고 그때는 유일한 교회였다. 그런 거죠. 유일한 교회였다. 16절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쓸 것을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 과실이 번성하는 게 돈과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앞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로움 속에 있고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풍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낸 헌금 선교비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자기에게 헌금과 연보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된 선언을 합니다. 축복된 선언을 하죠. 단지 앞뒤 꼭지 없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4장 19절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괴로움에 참여하고 그러한 이들에게의 선언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누구 쓸 것을요? 너희 쓸 것을. 그 너희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기독교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첫 번째는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되려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여야지만이 이 말씀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요, 말씀에 있는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지. 사도 바울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한 건 아니에요. 19절은 아니에요.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차지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헌금 연보를 보내와서 너무 기쁘고 좋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연보, 이 예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와 감사하다 그런 건 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 중에서 보내와서 먹을 것이 좀 생기고 입을 것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관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관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빌립보 교인의 믿음, 그런 빌립보 교인의 사랑, 또 빌립보 교인들이 궁핍한 가운데서 또한 괴로운 가운데서 보내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때문에 그들에게 과실이 맺힌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이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경건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 찬양 감사 예배 이런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사 등등 다 경건이죠. 그러나 경건의 기초와 뿌리는 당연하게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등등이 경건의 기초가 되지요. 그러면 이 경건이 이제 기도하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믿고, 그렇죠? 믿음도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지 성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복지를 누리기 위하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근데 지족하는 마음과 지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것. 그 마음. 근데 경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기도하는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가 이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탐심과 반대되는 거죠. 이 만족이에요, 만족. 사람들은 언제 만족하느냐? 있어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부하고, 마실 게 풍부하고, 쓸 게 풍부하고, 그래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굶주리고, 배고프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가 참 가난한 사람들이 잘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도하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당신 가난하잖아요. 당신을 주님이 부욕해 주실 겁니다. 당신 천덕꾸러기잖아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해 주실 거예요. 당신 자녀들 못 배웠잖아요. 하나님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법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과연 불법적인 교인이 진짜 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교인으로 진짜 교인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러긴 어렵지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이익이 되느니라. 큰 이익. 이 지족함이 없는 경건은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이익이 소소하고 작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이익이 이 지족하는 마음, 이 만족하는 것.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굶주려도 만족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아도 만족하고 비천해도 만족하고. 그러나 그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은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소한 이익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열심히 하루에 막 5시간씩 10시간씩 시간을 보내도 이 지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투자 대비 결실이 적다 그 말이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의 기본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런데 잠잘 곳은 안 나왔네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잠잘 곳은 안 나왔죠. 내 집, 심지어 임대한 집 안 나왔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도 기준은 지금 성경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벌 옷만 입어라. 물론 우리가 한 벌 옷만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2벌 옷 가진 자는 한 벌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벌.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은 그 정도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것도 뷔페나 아주 맛있는 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는 거의 꽁보리밥만 먹고 살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쌀이 좀 생겨도 통일벼나 맛없는 쌀이나 그래서 언제나 우리 집은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언제나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찹쌀이라는 건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거고요. 좀 쌀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 과거에 이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쌀을 좀 섞으면은 언제나 쌀의 비율이 보리를 능가해서 50%를 쌀의 비율이 능가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밥은 고구마 밥입니다. 고구마 밥. 고구마 밥을 하면 그 꽁보리밥의 맛을 좀 덮어주거든요. 고구마를 같이 솥단지 안에 넣어서 같이 삶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으깨가지고 밥하고 으깹니다. 이게 고구마 밥이에요. 그럼 보리밥을 먹는데 고구마를 한 몇 개 깎아서 얹어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큰 집이나 이런 데서 외가나 이런 데서 고구마를 한 가마니를 보내오면 집에다 놔두고 한 2-3개씩 그렇게 깎아서 이제 밥할 때 넣어서 꽁보리하고 섞어요. 고구마를. 그러면은 참 먹을 만한 밥이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먹을 것이 어느 선에서 우리는 만족하냐. 그 욕심과 탐욕이 계속 있다면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고 예배는 더 많아져가고 심지어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그렇게 열매를 별로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 안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화장품, 더 많은 옷, 더 많은 먹을 것, 무엇을 먹고 만족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는다고 해보시. 밥하고 김치만 한 달 내내 먹어요. 과연 만족할 수 있을 거냐? 만족할 수 있을 거냐? 만족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김치도 아니고 지금은 외간장이 맛있기도 하지만 과거에 조선간장 먹을 때 짜온 조선간장 밥하고 짜온 조선간장 한 종지기를 가지고 한 달을 먹어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밥도 쌀밥인데 그러면 쌀밥에서 이제 꽁보리밥으로 바꿔가지고 꽁보리밥하고 조선간장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한 달간 꽁보리밥만 먹어요. 만족하냐? 만족하냐? 옛날에 어쨌든 제 어린 시절에는 이 밥이 큰 밥그릇에 위로 한 그릇 아래로 한 그릇이었습니다. 위로 한 그릇 아래로 한 그릇. 뭐 어떨 때는 밥이 부족해서 위로 한 그릇까지 못 먹을 때는 그렇게 배가 고파요. 왜? 하루 내내 먹는 게 그 밥 한 공기 이게 다니까 너무 배가 고파. 활동은 많이 하고 밥 한 공기 위로 한 그릇을 못 더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로 한 그릇 아래로 한 그릇까지 그 꽉꽉 눌러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요즘에는 간식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밥그릇도 쬐깐해지고 밥도 작아졌죠. 내 만족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자기는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탐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상숭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시대는 우상숭배가 자기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상인으로 자기가 면죄부를 주는 거죠. 너는 정상인이야. 너는 탐심이 없어. 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과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아마 제가 살아왔던 것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도시 빈민으로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중산층으로 살아왔다면, 물론 제 어릴 때는 중산층이냐 물으면 중산층인 줄 알았어요. 중산층이라고 믿었는데 초등학교에 갈 때 크레파스가 없어서 항상 두드려 맞고, 붓글씨 쓰기 한 붓이 없어서 맞고, 스케치북이 없어서 맞고, 왜? 살 돈이 없으니까. 불 작은 피리를 사지 못해가지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손 들고 벌 서고 있고, 뭐 그랬죠. 그래도 중산층으로 믿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 집 가난뱅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좀 시간이 흐르니까, 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우리 집은 계속 푸세식 변소였어요. 푸세식. 비만 오면은 벙벙하게 물이 차서 용변을 보면 막 엉덩이에 다 튀고, 이런 옷에 다 튀고, 그래.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뭐냐 그 말이지. 뭐냐 그 말이. 아마 지금자 저도 퇴색돼 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 큰 복과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이 저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 기준이 푸세식의 기준이 되면 항상 감사하겠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감사하겠지. 감사하겠지. 기준을 높이면 감사는 줄어들고 사라지겠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랬고, 안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안경도 제가 쓰고 있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이 눈은 잘 시력은 떨어지는데 안경이 없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친구 걸 노트를 베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안경을 제대로 살 돈도 없고, 안경이 유리 안경인데 하나 깨지고 난 다음에는 안경 반알만 쓰고 다니니까 반알만 쓰고 다녔어요. 안경이 깨지니까 집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경도 못 맞춰주고, 안경도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못 맞춰주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근데 중간쯤 앉으니까 칠판이 안 보여.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칠판이 보여야지 공부를 하지. 글씨도 못 적어요. 친구 노트 받아 베끼다가 다 못 베껴서 수업이 끝나요. 좀 당황스럽죠. 중학생 때 어쩌다가 안경 하나 맞췄는데 또 유리 안경이 깨져버려요. 깨진 안경을 가지고 이제 반쪽만 쓰고 가는 거예요. 반쪽만 쓰고. 공부를 참 그래서 잘하기도 어려웠던 환경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플라스틱 안경, 안 깨지는 안경 쓰고 있고 앞이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 제가 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앞에 사람이 오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코앞에 올 때야 알아봐요. 앞에 올 때는 못 알아봐요. 누가 오는데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죠. 어디에 두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다 그래. 기준이 아무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이야기. 먹을 것, 입을 것. 제가 교회 아이들한테 방학개비를 잡아서 전에 튀겨준 적이 있어요. 요즘도 교회 아이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끔찍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방학개비를 목사님은 튀겨가지고 애들을 먹이고 자기도 먹더라. 제가 어릴 때는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방학개비를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가난한 도시빈민이니까 산에 가면 가을 되면 이제 고구마 밭에 사람들이 자기 밭에서 고구마를 다 캐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줄기를 모아놓거든요. 바깥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 줄기 가운데 작은 고구마들이 붙어 있어요. 그거 따로 가요. 그거 따로 가고. 고구마를 캤는데 조심히 남의 밭을 한 번 더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좀 캐도 그렇게 욕을 안 합니다. 근데 한 번 캐면 밭 가에나 중간중간에 그 고구마를 캐다가 반이 부러져요. 반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그다음에 작은 것은 안 캐고 이렇게 그냥 깜빡 까먹고 넘어가는 큰 고구마도 몇 개 나와요. 그러면 고구마를 밭에 다 캔 다음에 나무밭에 다시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구마 줄기에서 작은 고구마 몇 개 주오고 그래서 삶아 먹고 메뚜기 잡아서 방학개비 잡아서 구워 먹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호강에 초를 쳐서 방학개비를 구워가지고 주면 와 그럼 무서워하고 놀라는 거꾸로 막 즐겁을 하는 거예요. 딱 한 9박 10일을 굶겨놓으면 환장을 하고 먹을 텐데 9박 10일을 딱 굶겨놓으면 기준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환장하고 방학개비라도 서로 먹으려 달려들 텐데 근데 호강에 초를 쳐가지고 방학개비를 구워주면은 그것이 먹는 거냐고. 그게 먹는 거냐고. 기준은 달라졌어요. 자기 안에 탐심이 가득해졌어요.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로운 욕망에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아마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도 자기 수준일 거예요. 나는 아니다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그런 거죠.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거야. 그 도달하는 기준이 나는 있어. 이미 나는 도달했어. 만족해. 그럴 수도 있겠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기준은 뭐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의 앞에 6장 8절의 기준입니다. 6장 8절의 기준. 거기서 더한 것은 뭐죠? 부활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지? 난 재벌이 되는 마음은 안 품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면죄부를 자꾸 받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거 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아니야. 자꾸만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이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부활이 하는 마음. 심지어 더 나쁜 것은 뭐죠? 국가의 세금으로 재벌의 것을 빼앗아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더 악한 것이. 대한민국은요, 저소득층이 그럽니다. 저소득층이. 제가 저소득층 전도를 한 3년을 했는데, 직급을 구하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죠? 또 보통 그러잖아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까지는 국가에서 50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100만원 소득까지는. 근데 이제 일을 잘하니까 100만원에서 110만원 올려줬어요, 월급을. 그럼 100만원, 50만원 지원금이 없어져 버려요. 총 소득이 150에서 110만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지려는, 예를 들어, 첫째는 직장을 안 가지려는, 직장을 가지면 지원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안 그렇고 점점 국가가 주는 지원금이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게 부활이 하는 자들이죠. 자기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자기는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먹고 살았으면 오늘까지는 나 직장을 구해서 세금을 못 받게 돼도 감사해야 되고, 응?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이제 소득이 110만 원 올라서 50만 원 지원금이 없어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꽁으로 부활해야 하는 거예요. 꽁으로. 대한민국이 왜 좌경화 사회가 됐고 공산화 사회가 됐는지 지금 이미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 의식은요. 꽁으로 남의 것을 먹고 싶고 꽁으로 세금을 먹고 싶고 꽁으로 무상복지하고 싶고 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무상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잘 못 해석하면 점점점 그 사람들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점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와, 부활이 하려고 저 사람 주식하네. 저 사람 노름하네. 저런 사람들만 부활이 하는 자들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이 진리는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대상은 지금 신자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디모데에게 하고 있고, 디모데가 이 말씀을 알고 교회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이면 부활이 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부활이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배교지. 부활이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배교예요. 예배 드릴 때도 장사로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하기 때문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역사 이래로 반복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반복되었고 또한 초대교회도 반복되었고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반복입니까? 부활이 하여서 침륜과 멸망에 빠져왔던 것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뭐 했다 그랬죠? 떠났다 그랬죠.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어디에서 떠나? 미혹을 받죠.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니까 미혹을 받아. 욕심이죠. 욕망이죠. 욕망.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혹이 대기 중이다. 앞에 미혹이 대기 중이다.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근심이 많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뭘 누릴까, 여행할까, 왜 나는 못 그러는가. 근심이 많아져서 자기를 찔러요.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또한 반대로 자족감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탐심들이 있는가를 보고 발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올진데 주님 앞에 살아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손에 쥘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될 터이온즉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에 마땅히 경건을 배우며 자족을 배우며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배우며 풍부에 처할 때 교만케 되지 아니하고 경건을 배우며 자족을 배우며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배워서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